나인성 과부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헌법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3년의 코로나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때가 많아요. 기나긴 동굴과 같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걸 많이 봐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된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무릎 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하신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할 일에만 기뻐하고 슬퍼할 일에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 안에서 다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힘겨운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불행을 떨쳐버리고 행복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하기 위해 애쓰는 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를 보도록 하는데요.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은 나인이라는 성이에요. 이 나인 성의 의미는 기쁨의 성 그리고 기쁨의 동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행복한 성, 행복의 동네인 것입니다. 묵상해 보니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인성 과부는 이 성에서 태어났을까 아니면 이주해 왔을까? 그게 이주해 왔을까라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과부가 나인성으로 이주해 왔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나인성에 태어나 자랐다 아니면 이주해서 나인성에 들어왔다라는 이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나인성에서 생활이 이 나인이라는 의미처럼 이 과부가 삶이 즐겁기를 원했고 행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나인성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성경에 또 기록이 있지 않아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언젠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어 이 여인이 과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님이 두 아들을 키우는 걸 제가 봤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과부가 자녀를 키우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 극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주는 이미지는 가정 경제가 많이 어려웠고 입에 풀칠을 알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걸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부는 아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남편은 그렇더라도 이제 하나 있는 아들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청년이 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자기의 그 일을 찾아 나가면서 또 직장도 다니면서 자기 꿈을 쫓아 나가는 이 모습이 엄마가 볼 때는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가 엄마에게 또 행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가난이 허덕이는 삶이지만
가난에 허덕이는 이 삶이지만 그 아들만 보면 행복인 거예요. 기대인 거예요. 언젠가는 이 아들이 가난해서 조금 벗어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이 엄마에겐 있는 거죠. 그래서 과부는 아들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행복한 것입니다. 과부는 아들이 자신의 꿈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과부에게 있어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원하면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투자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입니다. 과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올인을 해요. 이렇게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요. 과부에게 있어 이 아들은 삶의 전부였고 행복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들 하나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녀에게 다시금 절망과 낭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아닌 우울한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녀는 아들의 죽음과 함께 소망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처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주한 가족의 이야기가 한 군데 더 나와요. 그 가정의 이야기는 그 가정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오미의 가족. 흉년의 때가 가나안 땅에 시작이 돼요. 이 흉년의 때가 시작이 되니까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이랑 재산이랑 다 정리를 해가지고 모압 땅에 흉년이 안 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가나안 땅의 흉년인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에는 풍년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나안 땅은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오미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해서 베들레헴에서 다 재산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이주했단 말이에요. 모압으로 이주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룻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모압 땅에 있는데 나오미에게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견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가 되니까 뭘 줬다고요? 양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모압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소식을 모압 땅에서 듣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이고 간증거리가 이 안에 새겨졌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유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그 환경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보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간증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나안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던 거예요. 10년쯤 살게 되어 나오미가 찾아온 삶은 행복을 찾아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모압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는데, 행복을 위해서 이주를 했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결국은 불행이었어요. 모압 땅에서 살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행복을 위해서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행복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불행한 삶이, 절망의 삶이 이 나오미에게 다가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부탁드리는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을 믿지 마세요. 눈을 믿지 마세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제가 나오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주인공이 룻이잖아요. 이 룻 말고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이 롯도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가요. 그곳이 어디냐면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 땅으로 이주하니 이 롯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행복이 아닌 행복이 아닌 불행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삶은 불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거잖아요. 나인성의 과부도 나오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도 나오미도 즐거움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나인성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살아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행복이 아닌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도통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살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펼쳐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 그리고 나오미만 그럼 이런 삶을 살까요?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기에 이러한 삶 가운데 묶여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런데 살면 살수록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현실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원함대로 안 되는구나. 살기가 참 팍팍하구나. 힘들어서 못 살겠구나. 죽고 싶구나. 너무 힘들다.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태어나니까 저희 집이 가난하더라고요. 제가 원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태어나서 사니까 우리 제 어머니랑 아버님이 그렇게 싸우는 줄 몰랐어요. 너무 싸우시더라고요. 정말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질병에 걸리고 싶어서 질병에 걸려요? 아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갑자기 들커덕 질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태어나니 가난하고 또 어느 순간에 질병에 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즐거움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노력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라는 것만 눈뜨게 되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의 처지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독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이 죽음도 막지 못하고 다가오는 불행도 막지 못하고 이 절망과 낙심도 막지 못하는 이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아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 나인성 과부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과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도 없었겠지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음식으로 관리를 해줬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명예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또한 알맞은 약재, 좋은 몸에 좋은 이렇게 잘 드는 그런 약물들을 또 찾아서 치료를 받도록 했을 거예요. 과부는 자신의 전부인 죽을 병에 걸린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살려서 정말 나인성의 이 뜻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우리 원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 과부의 원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고 말았던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나인성이라는 행복,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 이곳에 살고 있는데 남편 잃어버려, 아들을 다시 한번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또한 아들도 잃어버려. 이 과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삶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인 거죠. 불행인 것입니다.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 과부의 불행한 삶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고, 슬펐던 삶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불행했던 삶이 행복의 삶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었던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과부를 찾아오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찾아오셔요. 때마침 불행에 갇혀있던 이 과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이 과부의 삶을 다 아셨던 거예요. 모든 걸 아시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때마침 과부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죽고 싶은 심정 가운데 있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딱 알맞게 그때에 이 과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인성에 찾아오신 거죠. 그 길목에서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진행되고 있어요. 본문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예수님이 외동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명령과 선포를 하니 이 청년이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니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을 하게 돼요. 살아난 거죠. 다시 살아난 이 청년을 예수님이 어머니인 과부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과부에게서 삶의 전부였고 소망이었던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니 불행의 이유가 될 뻔하였던 이 아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과부를 덮고 있던 불행이 안개가 그치듯 싹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부에게 행복이 다시금 찾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금 나온 이 나인성 과부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행복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행복하길 원해요. 저도 행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행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고 흘러넘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흘러넘치면 내 안에 불행이 사라지고 내 안에 행복이 가득 차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 안에 채우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웁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 이 안에 채워야 돼. 이 안에 채워야 돼.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어떤 예수님을 이 안에 채우고 만나고 의지하면서 이 안에 채울까? 먼저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이 안에 채워야 돼요. 어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살리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죠. 예수님은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지만 자신이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 앞에 서면 우리 다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이 주님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떠한 삶이 몰려올지라도 그 모든 삶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면서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안에 채울 때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이 삶의 무덤과 같은 이 무덤을 깨치고 나를 부활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 소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생겨요. 저는 생겨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 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코로나 3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정도 힘들어지잖아요. 이때 부활의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부활시켜 주실 거야. 무덤과 같이 이 암울한 이 무덤을 깨치고 새롭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 사업장이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기 때문에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과 이 기도로 정말 살려주실 거야 라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덤도 깨치시고 삶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 경험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마음 가운데 채워야 하느냐 하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찮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본문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과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잃어 슬픔에 잠겨 있는 그 과부에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소망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울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창자까지 뒤틀린 듯 속내장까지 뒤틀린 듯 비통함과 애처로운 감정, 그 연민이 담겨 있는 이걸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 과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가끔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이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정말 착각이에요. 주님은 그냥 행복하시고 기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뭘 조금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걸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요동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이 행복이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분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딱히 그렇게 봐주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좀 들어가면 우리는 또한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찮은 존재인데 또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여러분 다 죄예요. 다 죄예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다 죄라니까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우리예요. 우리. 이렇게 약하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풍요로우시고 전능하신, 무의 수위를 창조하시는 분, 그냥 그 자체로 크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바라봐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이게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이 큰 은혜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니까요. 여러분, 이 큰 은혜가 마음 가운데 채워주고 이 큰 은혜를 갈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결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봐주고 계세요. 이 과부를 보듯이 우리를 봐주고 계세요. 여기 있는 이동우 목사를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강단에 서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봐주니까 이렇게 서 있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그게 있겠어요. 꽉. 이 주님 아니면 여기서도 못 쓰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봐주시기 때문에 여기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부탁드리는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파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이 과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소망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순간순간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드립니다. 나 인생의 과부는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기쁨과 행복의 의미를 담은 나 인생에서 살았지만 기쁨과 행복이 아닌 슬픔과 불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부의 삶에 침투에 들어오니까 과부의 삶이 참 기쁨이 생겼고 참 행복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침투에 들어오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임만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도 나의 삶도 참 기쁨이 생기고 참 행복자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눈을 믿지 마세요. 나의 처지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질병에 걸린 것을 보지 마세요. 나의 가난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무엇을 보냐면 나의 돕는 방패시오, 나의 영광의 칼이시오, 나를 높은 곳을 밟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면 행복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동우야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동우야 너는 행복자로다. 감격이지 않으세요? 나의 돕는 방패시오, 나의 영광의 칼이시오, 나의 높은 곳을 밟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시점에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때에 주님께서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너는 행복자로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씨름을 해야 돼요. 그냥 그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을 하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내면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착한 행실, 이 행복해하는 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지인들에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짐을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사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